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막연한 힘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케이스가 아닙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은 더구나 아닙니다. 부르면 오히려 내가 사는 이름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한때 수정교회를 담임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의 선책 중에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멕시칸 여자분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라모나 베를로스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 살다가 멕시코 땅으로 쫓겨났어요. 온 가족이. 그리고 16세 때에 멕시코에서 결혼을 했는데 2년 후에 이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엘파소라는 지역으로 와서 세탁소에서 하루에 $1를 받고 일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든 가운데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캘리포니아로 가면 좀 생활이 낫다, 그런 소문이 있어서 이분이 무작정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 딱 7불 들어있었습니다. 영어는 잘하지 못하지 두 아이를 거느린 이혼녀가 아무런 친척도 배경도 없는 캘리포니아로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앞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이분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식당에 들어가서 접시 닦는 일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몇 년 뒤에 400불이라는 돈을 모읍니다. 그 돈을 가지고 흑인 할머니 한 분과 조그마한 빵 공장을 샀습니다. 토로칠라 팩토리라고 하는 멕시코 사람들이 잘 먹는 빵을 만드는 공장을 사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할머니가 손을 떼는 바람에 혼자서 그것을 맡게 됐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붙잡은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결과 그 공장이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큰 식품 회사가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지역에 있는 멕시칸 도매 회사를 대표하는 라모나 멕시칸 푸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1년에 매출이 수백만 달러가 넘는 큰 그런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주도하는 은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멕시칸 계통의 은행을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 땅에서 그건 불가능하대요. 절대 만들 수가 없대.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추진한 결과 Pan American National Bank라고 하는 은행을 세웠고, 1971년도에는 닉슨 대통령 당시 때에 미국의 재무성의 픽업을 받아서 라틴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재무성 최고의 직 중의 하나인 이 출납국장으로, 이 Treasurer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이 재정을 다 출납하는 것을 총괄하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단돈 $7 들고 홀로 낯선 땅에 떨어졌던 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 비결을 물으면 이분의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면 불가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스스로 지쳐서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모든 축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면 우리 인생의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처음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잘 갖춰진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 있나요?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현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이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인생을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언제나 달려오셔서 도와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고 참된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지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세 가지 모습이 우리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첫 번째로 받는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넓은 차원의 크리스찬 삶의 포괄적인 전부를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소개할 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즉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Abundant life, 풍성한 삶까지를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요한사함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분은 이것을 삼박자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차원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영어 성경 보면은 in all aspects of life, 내 인생의 모든 측면, 우리의 가정에 대한 삶이든 직장에 대한 것이건 사업에 대한 것이건 학업에 대한 것이든 혹은 미래의 플랜에 대한 것이건 우리 인생의 모든 차원의 삶도 잘 되는 것. 여기 안 그럼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강건이라는 이 표현은 육체적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마저도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인생이 갈구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담아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태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겨우겨우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축복. 이게 플루테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부요하게 축복한다. NIV 성경은 richly blesses,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게 축복하신다. NASB 성경은 abounding in riches, 부요함이 넘쳐난다, 차고 넘치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겨우겨우 억지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도록 넉넉하게 충분하게 부유하게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 이 응답의 결과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말의 뜻은 실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Not disappointed.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은 그 내민 손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내 영적인 것, 내 마음에 관한 것, 나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대한 것, 심지어 나의 육체의 건강에 대한 것까지 모든 포괄적인 구원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것 주시겠다고. 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14절과 15절에 하면은 전하는 발이 없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17절 18절입니다. 전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귀를 막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마음의 귀가 막혀 있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귀가 열린다고 할지라도 축복의 손을 내밀어서 잡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비결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발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아름다운 발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가 14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세 가지 단계가 나가 있죠. 첫째는 전파해야 됩니다. preaching. 두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hear.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받아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파한 것이 들려지고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accept 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보내심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소식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받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보내심 받고 가서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이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역사적 문맥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돌아올 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의 결박에 묶여서 정말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모든 결박의 시간이 끝나고 해방의 날이 왔다, 민족이 다시 해방되어 돌아온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발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 권세에 결박되어 살고 사망과 어둠의 그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 사망 권세를 벗어날 수가 있다, 예수 믿으십시오, 십자가와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사람의 발을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성 루머를 전한다든가 가십을 실어나르는 발이 아니라, 사실 가끔 보게 되면, 저에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가끔 보게 되면 악한 소식만 열심히 퍼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확인되지도 아니한 이상한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전달해봐야 상처밖에 안 될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 ugly, fitted, 아주 누추한 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낙심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고,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 삶의 터전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울이 먼저 웃을까요? 내가 먼저 웃어야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웃는 것입니다. 거울이 먼저 웃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내가 웃는 얼굴로 다가가게 되면 거울이 웃음을 보입니다. 내가 찡그린 얼굴로 다가가게 되면 거울도 찡그린 얼굴을 보이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먼저 아름다움을 전하기 시작하고 내 얼굴에 밝음이 먼저 넘쳐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도 밝음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웃음을 띄우게 되면 가정에 웃음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께서 좋은 말, 덕을 세우는 말을 자꾸 전하게 되면 가정의 자녀들이 더 행복을 누리지 않겠어요? 교회가 덕을 세우는 말을 자꾸 전하기 시작하면, 축복의 말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양무리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아름다운 발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1차적으로는 아름다운 발, 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listening ear, 듣는 귀를 말합니다. 혹은 listening heart, 마음의 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방의 소식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유의 날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더라. 분명히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리젝트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상 유대인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마 probably 분명히 유대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파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리젝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첫 문장일까요?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첫 문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최상의 서사시라고 부를 수 있는,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말씀처럼 잘 전가한 본문이 없습니다. 이사야 당시 때에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 읽어드리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보아도, 누가 읽어보아도 자명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침묵하시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메시아,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닉 사인인데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우리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믿음이 생기는데 문제가 뭔가요? 복음의 말씀은 전달되었고 귀로 복음의 말씀은 들었어요. 분명히 그들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들었는데 안 들렸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열심히 외쳤는데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소리가 온 땅에 퍼져서 이방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선포되고 들렸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마음의 귀를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다 듣는 줄 알죠? 실제로 다 들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와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다 한 후에 점검해 보면 50%도 안 들을 때가 많아요.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로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저도 언젠가 말씀드린 예와 같은데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그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이제 정객들을 만나고 백악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계접하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건성으로 다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잘 안 들어요. 인사치레로 말을 하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듣지 않는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한번 백악관에 큰 그 파티를 준비를 하고 각계 인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나가서 한 분 한 분을 정중하게 악수하면서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murdered my grandma this morning. 오늘 아침 우리 할머니를 살해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Thank you, Mr. President. You have done good job. 참 잘하셨다. 그 다음 사람에게 또 I murdered my grandma this morning 그랬더니 Marvelous. 계속 그 일을 잘하십시오. 그 다음 사람 말하기를 I'm so proud of you. God bless you, sir.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이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을 하니까 건성으로 듣고 무조건 늘 하던 상투적인 말로 God bless you. I'm so proud of you. 모든 사람의 줄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볼리비아에서 온 대사님이 계셨는데 그 볼리비아 대사님에게 똑같은 말을 했더니 이분은 멈칫하더니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외교관이니까 이렇게 깨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잘 모르긴 하지만 할머니께서 죽을 짓을 하긴 했나 보지요. 그렇게 유일하게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저를 보고 계시지만 과연 여러분이 100% 저를 다 듣고 있을까요? I hope so. 정말 그렇기를 희망합니다만은 실제는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 케이스인데요, 한국에서 이 자매님들이 필기를 많이 한대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은 야, 설교 잘 듣는구나 착각을 하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개돈 계산하는 거지 설교 필기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얼굴은 분명히 듣고 있는데 외형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분들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잖아요.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저 푸른 초장에 가 계세요. 오늘은 메트로를 돌까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귀한 말씀을 선포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내 마음속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말씀의 풍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 그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위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한 손님같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님 같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루 종일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실지라도
아름다운 발이 없으면, 전달해주는 발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와서 또 전달해 준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귀가 막혀 있으면, 아름다운 귀가 없으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설사 들었다고 할지라도 세 번째로, 아름다운 손이 없으면, 아름다운 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붙잡는 손을 말합니다. seizing hand 혹은 clutching hand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꽉 잡을 때, 그때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참 유대인으로서는 안타깝다고 말을 해야 될 그런 정황 하나가 19절과 20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트하고 불순종하니까 결국 내 백성 아닌 자들을 세우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이방인에게로 돌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마다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리젝트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축복의 길을 이방인에게로 돌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먼저 오신 땅이 팔레스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땅이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거절했다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3년 동안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듣고도 안 들었어요. 보고도 못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인 메시아를 그들이 리젝트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약속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방인에게 넘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은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로 넘기실 거예요. 에서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서에게 먼저 장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장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라인이죠, 그 계보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을 때 그 축복은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간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다른 데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붙들면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잡지나 신문을 보게 되면 배우들이 그런 후회하는 배우들이 있잖아. 내가 그때 그 배역을 맡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나중에 그 드라마나 영화가 크게 히트했을 때 후회하는 배우들 참 많대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미국 사람들 경우는 그 프레리 워먼이라고 하는 아주 크게 히트한 로맨틱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주연 역을 몰리 린월드라고 하는 그런 자매님에게 부탁했는데 이분이 노했어요. 노했기 때문에 줄리아 로버츠라고 하는 여자분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배우를 스타덤에 올리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날 뭐 줄리아 로버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파리스트 검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어요. 1994년도에 만들어진 아마 미국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관객도 가장 많이 동원했고 그 해에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영화가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IQ 75 되는 남자 한 분의 일생애를 담고 있는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였죠. 그때 그 주연을 존 트라볼타라고 하는 배우에게 먼저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던 톰 행스라는 사람에게 돌아가서, 이 톰 행스가 그것 때문에 아카데미 주연상 받고 그 이후에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배우가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별로 흥미가 없으신 것 같아서 한국 케이스를 소개 좀 해드리면, 한국의 드라마 중에 이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맞나요? 태양의 후예 보셨나요? 전 보진 않았는데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만들 때 처음에는 원빈이라는 사람에게 주인공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빈이 머리 깎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저씨인가는 영화에서 머리 깎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한번 하고 나서 다시는 머리 깎는 거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머리 깎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럼 머리를 깎지 않아도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송중기였어요. 그때 육군병장으로 제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깎을 필요가 없어. 원래부터 깎여진 머리니까. 그래서 원빈을 택하지 않고 송중기를 택한 것이 그 드라마가 크게 히트하게 됐잖아요. 그 결과 14개 광고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도 벌었지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송혜교라고 하는 부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왔을 때 붙잡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기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드려서 세상 영화나 드라마의 주역은 뺏겨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뭐 조금 덜 유명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에는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역할을 맡기실 때 여러분이 노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토록 남을 위대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세상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가장 화려한 배역의 주역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중심부에 서 있던 가장 화려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화려한 배역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누구도 선택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쪽을 선택했어요.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서번트가 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죠. 그것 때문에 특권들 다 빼앗겼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미말에 처하기도 하고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보일 정도로 힘겹게 살아갔지만, 오늘 역사가 무엇을 전개해주고 있나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바울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가 어디 있었나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의 종이 된 이후로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겪었지만 어느 바울 서신의 어느 편을 읽어보아도 본인이 택한 선택을 후회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은 말씀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노라.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할 가장 위대한 상급, 아카데미 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축복인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주역을 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도 그것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복음 위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섬김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21절 함께 나누고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2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안을 리젝트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그림을 연상하게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리젝트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건 그 모든 축복들을 거절했어요.
내민 주님의 손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틸 손 벌리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뜻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상처를 안기고 떠나갔어요.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매일 동구박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들의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정말 흉측한 가운데까지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굶주리게 된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이 아버지의 궁핍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생수가 준비되어 있고 아름다운 식탁이 준비되어 있고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할 감격과 위대한 복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펴서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그 축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의 손을 붙잡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되게 살아왔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거절하며 살아왔던 것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믿음의 손을 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는 순간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터전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셔서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결단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주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준비하신 복들을 쏟아부어 주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거룩하게 회복되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여러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나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인생의 새 회복이 시작되고 새 축복의 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헌신의 기도 결단의 시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